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번째 강의, 이삭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을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야기를 빼면 이삭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더 꼼꼼히 읽어보면 이삭의 삶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동일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이 무료하다 싶을 만큼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삶이었다면 분명 그 속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것이죠. 이삭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은 치밀한 구성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또 후손과 축복이라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시고 완전히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확증된 약속이 이삭 이야기에서는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3장에서는 땅에 관한 이야기, 또 24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선의 복에 관한 이야기, 또 26장에 가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또 그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과 약속의 성취인 축복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으로 확증이 되었고요. 그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이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의 가장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모델링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삭 이야기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삭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부터 23장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는데요. 4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이렇게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죽은 아내 사라를 이렇게 묻어주기 위하여서 매장지로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에 있는 막벨라굴이 좀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어느 한 개인 소유의 땅을 살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에는 시족 공동체로 단단히 결속된 사회였기 때문에 어느 한 외부의 나그네가 그 공동체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브론 이 땅을 살려면 먼저 그의 족속인 헷족속 전체에게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다행히 땅을 얻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매장지를 거저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주고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헷족속과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굴을 당신에게 그냥 줄 테니까 거기에 아내를 매장하라, 자유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장사를 아내를 거기에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값을 치를 것을 강하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하니까 그 에브론이라는 땅 주인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그 땅값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은 400세겔. 그 금액은 당시 수십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다고 해요. 한 40명에서 80명 정도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는데 참고로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하면서 은 50세겔을 지불했고요.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면서 은 17세겔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땅값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땅과 또 거기에 속한 나무, 또 굴, 또 다른 묘지 등을 다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됩니다. 값을 주고 완전히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포함한 온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확증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굳이 값을 치르면서까지 또 엄청난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신뢰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대가지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입한 땅이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 작은 한켠에 있는 조그만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온 땅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죠. 그런데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어느 날 해쪽 속에 누군가가 그 땅은 원래 우리 선조들이 너희에게 공짜로 준 것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도록 아예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을 때에 값을 다 치르고 정당하게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사람이 준 땅이 아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있는 것이죠. 마치 14장에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물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왕의 전리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창세기 14장 23절에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막벨라 작은 땅 하나에도 믿음을 사용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바가지를 씌운 그 땅일지라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해서 정당하게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장차 미래의 약속의 땅 전체를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바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순종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금석은 지금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3장의 막벨라굴 매입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땅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 전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인물들, 아담과 하와, 또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을 제외하고 건너뛰고 또 요셉, 또 그 형제들 모두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격동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은 그가 살던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본 적이 없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족장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해요. 물론 이 이삭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내를 이삭도 얻어야 했고요. 또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먼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실한 자신의 종을 이렇게 보내지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신이 떠나온 고향과 친척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와라, 이렇게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 신실한 종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24장 5절 말씀인데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24장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7절에서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은 비록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에게만큼은 든든한 터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기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랄 땅으로 향하게 돼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상황을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생각이세요. 이삭은 땅의 약속에 대한 열매를 맛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창세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인류의 역사를 역행하는 인류의 새로운 살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이삭 전까지, 아브라함 전까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상실과 추방이라는 저주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회복과 정착이라는 축복의 역사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를 보시면 천지창조 또 새창조 때 동일하게 불순종으로 그들이 거하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벨탑 이후 새창조 때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정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의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오해해서 마치 이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도 그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스러운 그 인생의 문제들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메말라가며 양식이 떨어지고 또 가축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기근을 그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삭은 부족의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삭이 갈등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가 달랐던 것은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물려받아서 그대로 살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결국 그 땅에 머무르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닮은 영적인 천재와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허락된 또 예비된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누렸던 생명과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